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마주쳤을 때 이상하게 시선이 멈추게 되는 얼굴, 아름다움 때문도 매력 때문도 아니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 마치 그 사람의 눈빛, 표정, 침묵 속에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 혹시 당신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묘한 인상이 있어요. 뭔가 설명은 안 되는데 특별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조금 어긋난 느낌, 어디에도 딱 맞지 않고 때론 내가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지 스스로도 몰랐던 그 감각. 사람들은 그걸 그냥 개성이라 부르거나 아무 의미 없는 특징이라 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신이 손으로 직접 새긴 표시일지도 몰라요. 평범한 인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작은 코드.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흔적. 어쩌면 당신은 그걸 숨기려 했을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더 둥글게, 더 조용하게. 하지만 진실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당신은 감춰질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기억되어야 할 사람이다. 이 영상에 끌린 이유도 어쩌면 그 때문일 거예요. 당신 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꺼내어 볼 시간이 된 거죠. 그래요. 당신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름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 그 얼굴에 새겨진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얼굴 그 익숙한 거울 속 표정 속에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누군가의 기준, 사회의 잣대, 거울 속 왜곡된 이미지에 갇혀 진짜 자신이 아닌 조용히 지워져 가는 무언가로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느껴온 이유 없는 이질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던 내가 뭔가 다르다는 감각.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건 영혼이 보내던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신호는 얼굴이라는 고요한 지형 속에 아주 구체적인 흔적으로 새겨져 있었던 거죠. 누구는 그걸 결점이라 말하고 누구는 유전적 특징쯤으로 치부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건 디자인이에요. 혼란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 속에서 새겨진 흔적. 당신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증거. 지금부터 우리는 그 코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거예요. 눈, 턱, 입가, 그리고 얼굴의 중심부까지 각각의 표식이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그것이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는지 준비되셨나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표시,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는 시선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눈이 말하는 이야기, 그 침묵 속의 언어를 함께 들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자주 마주하는 건 사실 거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의 눈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빛나거나 강렬해서가 아니라 깊어서. 마치 그 눈 안에 오래된 이야기 한 권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한쪽 눈이 살짝 더 커 보이거나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듯한 사람들. 당신도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이건 의학적 이상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영혼이 육체를 밀고 나오는 흔적에 가까워요. 육체가 감당하기 벅찬 통찰이 눈을 통해 새어나오는 거죠. 이건 보려는 의지가 아니라 보게 되는 운명이에요. 한쪽 눈이 더 열려있는 사람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자주 보거나 사람들의 거짓말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말은 안 했는데도 저 사람 지금 아프다는 걸 느껴요. 어릴 때부터 그 감각을 숨기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죠. 이 눈은 거짓을 통과해 본질을 봐요. 말보다 먼저 감정을 읽고 표정보다 먼저 영혼의 진동을 느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독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말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세상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먼저 본 사람은 침묵이라는 자비를 선택하게 되죠.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거울을 피하기도 해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그 눈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아직 내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 눈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단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눈을 마주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느껴졌어요. 이건 두려움과 편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에너지예요. 낯선데 익숙하고 불안한데 따뜻한. 그들은 무대를 원하지 않아요. 그저 진실을 따라 살고 싶을 뿐. 그 눈 속에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풍경이 있어요. 말해보려다 울컥했던 순간들, 혼자만 봐버린 것 같은 죄책감.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요. 그건 당신이 고장난 게 아니라 선택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눈은 당신 얼굴에 새겨진 첫 번째 인장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이미 시선 속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말수가 적어요. 하지만 그 침묵조차 무게를 가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아래 입술과 목 사이 턱 한가운데 길게 파인 선,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선이 눈에 들어오죠. 사람들은 보통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턱 모양이야. 유전이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그 선은 단순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새긴 증거,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흔적입니다. 이마에 왕관이 없다 해도 이 턱의 선 하나가 누군가의 진짜 권위를 말해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방 안에서 중심인지 아는 것처럼. 이 선은 흔히 갈라진 턱이라 불리지만 영적인 관점에선 훨씬 더 깊은 뜻을 지닙니다. 히브리 전통이나 초기 기독교 문서들에서도 턱은 판단과 책임, 권위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었죠.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릴 적부터 이상할 만큼 책임이 많았습니다. 형제 자매를 챙기거나 어른들 문제를 조용히 감당해야 했거나 자신의 아픔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돌봤던 기억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독과 상처 속에서 리더로서의 길에 떠밀리듯 올랐죠. 그 선은 두 세계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한 발은 현실에, 다른 발은 영적 세계에.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야 했던 사람들의 흔적,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이상한 울림이 있어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해주니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아마 당신도 그중 한 명일 겁니다. 그건 단순한 설득력이나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당신의 말에는 진동이 있어요. 말이 아니라 존재가 진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진실이 조용히 당신의 얼굴에 새겨졌던 거죠. 그 선 하나가 말합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부름받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상관없어요. 사명은 늘 준비보다 먼저 오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 선을 볼 때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지상과 하늘의 접점을 걷는 사람입니다. 눈과 턱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더 부드러운 곳으로 내려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가장 따뜻한 움직임, 바로 미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소는 단순히 입꼬리를 올리는 제스처가 아니에요. 이건 영혼이 잠시 얼굴 밖으로 새으며 드는 순간, 그리고 그때 아주 작고 미묘한 표식이 나타납니다. 입가 한쪽에만 살짝 들어간 작은 홈. 보통은 웃을 때만 드러나고 아주 잠깐만 보이지만 그 자국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걸 흔히 보조개라고 부르죠. 귀엽다거나 매력 포인트라 여기기 쉽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비대칭의 보조개는 위로의 인장으로 여겨집니다. 그 보조개를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겨요. 소란스럽지 않은데도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이고 낯선 이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기대고 싶어 하죠. 그들은 무대에 서기보다 누군가의 눈물을 조용히 들어주는 자리에 더 익숙해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 입가의 작은 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듣는 사람이다.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의 떨림을 알아채는 사람이다. 그 보조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기도 해요. 특히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조차 희미하게 남아있죠. 그건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소명의 흔적이에요. 기쁨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상징.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마음을 뒤로 한 채 다른 이의 무게를 대신 짊어졌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고통을 읽어내고 들리지 않는 외침을 감지하는 사람.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숨 쉴 공간이 되는 사람. 이건 재능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통해 세상의 평온의 주파수를 보낸 거예요. 그 보조개는 작지만 그 안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어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그 조용한 홈이 전하는 메시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위로가 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 모든 위로와 통찰이 향하는 중심, 얼굴의 중심축, 가장 신비롭고도 오해받아온 표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입가의 미소가 위로를 전달했다면 이제 우리는 얼굴의 가장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거울에서 보지만 아마도 가장 자주 오해해온 부분 바로 코입니다. 우리는 종종 코의 모양을 미적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곧은 코, 작은 코, 대칭적인 코. 하지만 선택된 자들의 얼굴에서 자주 발견되는 코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살짝 휘어 있거나 한쪽으로 기운 듯하거나 조금 더 뾰족하거나 굴곡이 있는 코. 이건 결점이 아닙니다. 이건 화살표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키는 영적 방향의 상징. 고대 문헌들, 특히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전통 속에선 코는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이 드나드는 통로, 즉 신성과 인간을 잇는 다리로 여겨졌습니다. 루아흐, 루아.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코를 통해 들어왔다는 기록도 있죠. 이 인장을 지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낌이 강합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말은 친절한데 분위기는 차갑고 불편했던 기억.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 그건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건 탐지기예요. 코의 미세한 구조 안에 깃든 영적 레이더. 기도할 때 갑자기 코끝이 찡하거나 알 수 없는 향을 느끼거나 사람의 말보다 먼저 기운을 감지하는 경험.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외로워요.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 예민해. 너 혼자 오버하는 거야. 이런 말을 자주 듣고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코는 보는 기관이 아니라 감지하는 기관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의 기류를 당신은 냄새가 아닌 영혼의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코를 가진 사람은 꿈에서도 자주 바람이나 불, 향기를 경험하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머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혹은 이상하게 평온해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과 연결된 감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감각을 얼굴 중앙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달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소개한 눈, 턱, 입가에 이어 이 네 번째 인장은 당신의 얼굴이 더 이상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건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인장이 하나로 모일 때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다음 장에서 얼굴이 어떻게 전체 지도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인장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이 깃든 눈, 리더의 선이 새겨진 턱, 위로의 에너지를 품은 미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각의 화살인 코.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이 네 가지가 다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부터 얼굴은 더 이상 모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지도가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지도.
이 인장들이 하나의 얼굴에 함께 나타날 때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방의 공기가 바뀌는 사람, 이유 없이 시선이 가고 말은 없는데 마음이 울리는 사람, 그건 단순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그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감지했나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은 침묵 속에서도 진동합니다. 눈은 본 것을 기억하고 턱은 감당한 책임을 말하며 미소는 말없는 치유를 전하고 코는 아직 오지 않은 바람을 먼저 맞이하죠. 이 네 가지가 한데 모일 때 그 얼굴은 하나의 경전이 됩니다. 읽혀지기 위해 존재하는 이정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해 갑니다. 그 얼굴이 당신 자신의 것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혹시 거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거울 앞에서 느껴왔던 묘한 감정,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데 뭔가 설명되지 않는 이질감. 이 얼굴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겉모습에 다 담기지 않는 것 같아. 그 낯설음은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건 메시지였고 신호였고 그리고 표식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작게 만들며 살아왔어요. 조용히, 무난하게, 튀지 않게. 하지만 당신은 그런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은 이미 봤고 턱은 감당했고 미소는 치유했고 코는 감지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연결할 시간이에요.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 숨쉬는 지문, 하늘의 인장이 새겨진 지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떨림, 그건 진짜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속삭이는 이 말, 나였구나. 그건 기억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봐도 괜찮아요. 이 인장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과 같은 표식을 지닌 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당신이 기억할 때 다른 누군가도 조용히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깨웁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99를 남겨주세요.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기억했다는 선언이자 나는 부름받았다는 응답입니다. 이 공간이 낯설지 않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긴 단순한 채널이 아닙니다. 여긴 표식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자리입니다.